소식을 전하는 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보라, 주 하느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엽죽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미사가 끝나면 용국동 성당 가서 대림특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밥은 여기 와서 먹을 테니까. 알았죠? 아이고 이뻐라. 네, 그래서 좀 미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참. 그래도 거기서 대림특강 할 거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강론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 본당 교우들의 특권이죠. 사제서품을 딱 받자마자 제 안에서 솟아난 마음이 뭐였냐면 교우들하고 빨리 미사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서품을 받고 서품식장 나오면서 제일 먼저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근데 이 마음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마음이 언제 또 생겼었냐면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제 안에서 생겼던 마음이 하느님 말씀을 빨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샘솟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서요. 저는 이제 유학 마치고 본당으로 이제 발령이 났지만 당연히 본당에서 신학교로 출강을 나갈 줄 알았습니다. 한 1년을 근데 신학교에서 1년 정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하면서 기다리라고 시간을 주나 보다 하는데 그 다음 1년이 또 지났는데 또 얘기가 없는 겁니다. 1년이 또 지났는데 또 얘기가 없어요. 1년이 또 지났는데 또 얘기가 없어요. 4년 동안 신학교에서는 저에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온 신부들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강의를 주는데 저만 4년 동안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로마에서 막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내가 잘 공부해서 우리 학사님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배운 학사님들은 더 나은 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부르심에 내가 하느님께 초대받았구나. 그 힘으로 버텨냈었거든요. 언어를 8개, 9개를 했어야 됐었고 매일매일 공부만 했어야 됐고 방학 때 다른 신부님들은 다른 나라 가서 좀 이렇게 휴가도 보내고 하는데 저는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말 배우러 이렇게 다니기만 했었고 유럽에 8년 있었는데요. 가본 나라가 말 배우러 간 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일들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저는 성체 앞에 앉아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저를 공부시키셨습니까 하느님?
저는 참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적당히 공부하고 저도 좀 놀러 다니고 그럴 걸. 이런 미래를 준비해 놓고 저를 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느님? 원망하고 하느님 밉다고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4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되돌아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되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에게도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또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늘의 말씀 앱 있잖아요. 그것도 그 기간 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게 되는 유튜브 제 채널도 그 기간 안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제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딱딱딱 맞춰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요, 실제로 이걸 체험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요나 예언자입니다. 요나도 니네베 가가지고선 3일 뒤에 니네베 망할 거다 막 이렇게 막 다 그냥 심판 이걸 막 알렸는데 니네베 사람들이 자루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거두시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나가지고선 하나님한테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 그래갖고 막 이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까리가 자랐다가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너무 공감이 돼요. 세례자 요한은 제가 이번 주 주일 강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오늘 주일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환장하기도 하지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그죠? 다 심판하실 줄 알았어요. 죄인들은 니들 다 지옥이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기 뭡니까? 하느님 나라 이제 올 거야. 준비해. 이러면서 다 심판하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는 이들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한 사람의 영혼에게 너도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느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 희망을 가져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막 이런 메시지들을 막 주고 있으니까 세례자 요한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의심이라고 번역됐지만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스칸달리죠. 이 뜻은 죄의 원인이 되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의 원인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의 일, 하느님의 일들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그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떡하냐? 1단계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2단계 그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3단계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면 보통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4단계 그리고 나서 나는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실 때 세례자 요한의 모범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요동치고 내 마음이 죄의 원인이 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죄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런 뭐 분노, 미움 막 이런 게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될 때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느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비록 제자들을 통해서 보냈지만 하느님께 묻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당 안에서도 못마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성체 앞에 앉아서 하느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 것. 주님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이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당신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에게 들려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 때문에 상처받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성체 앞에 앉아서 주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주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신앙인,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행복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주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하루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또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을 좀 덜어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 되거나 뭔가가 막히거나 자꾸만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이럴 때 그 순간은 오히려 내가 하느님과 정말로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좀 성호경을 긋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루, 또 그럴 때마다 이 성전으로 와서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묻는 하루, 그러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보는 그런 하루를 오늘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숙제는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성호경 그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기, 이게 오늘 숙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들과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또 본당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만남, 뭐 어떤 만남을 하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지 말고 성호경 그으면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아멘.